요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 아침과 낮 일교 차이가 50도를 넘나들고요.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낮에 저희 그 동네 온도계가 낮에 92도, 93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상 고온의 날씨를 보이더니 또 금요일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60도 안팎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슬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제 우리 그렇게 하는 날에는 그 날씨가 한낮인데도 컴컴한 채 찬기가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 견디기 어려운 날씨인데 또 오늘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저랑 같이 파킹장으로 차를 타고 걸어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옷을 잘못 입었네. 두꺼운 옷을 추위를 대비해서 입고 나왔는데 또 오늘 또 화창하게 이렇게 그 여름 날씨처럼 또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이 일교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요즘 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천재이면서 17년 동안 전우화로 살았던 빅토르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학창시절에 천재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가 15살 되었을 때에 학교 선생님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집어치우고 장사를 배우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충고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는 선생님의 충고대로 스스로에 대한 별다른 기대감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하게 IQ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사람이 IQ가 161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빅터는 자기의 천재성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저술하고 또 많은 특허를 내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2% 안에 드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제 멘사 협회에 가입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멘사 협회의 회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그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IQ 161의 천재였지만은 자신을 전능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에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천재성과는 전혀 무관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인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날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그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똑같이 원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도 그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데 너야 그럴 수 있겠니? 그러면서 세상을 온통 그저 그런 수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수준, 아니 그보다도 더 밑바닥에서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지금 삶의 현실이 그렇잖아, 싹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과 자포자기하며 상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지, 나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상심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서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레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들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 중에서 지금 말하면 소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바울이 피해간 것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파송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베레아에 보낸 베레아 서신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특별한 당부한 말,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들에게 적거나 작거나 간에 자그마한 문제거리, 신앙에 벗어난 어떠한 잘못된 형태의 일들이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은 즉시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인들에게는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로 충실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가면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신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 단어에 유네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유네게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 말은 좋은 가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계급이 높은 그런 뜻이고, 상징적으로는 대범한, 더
더욱 귀한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한 대상이 바로 이 신사적인 사람들, 귀족 출신이 많고 그들의 행동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웹사이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사가 무슨 말인가?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덕과 기쁨을 갖춘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있는데 그가 행동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나고 예의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신사라고 말할 수 없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안팎으로 완벽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외형과 내면에 대한 인간적인 신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복음적인 신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신사적, 복음 안에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사적이었던 복음 안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적으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늘 11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록된 간절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찾아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을 원하는 것은 그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젖을 빨아야 되고 안 빨아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이 갓난아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사모했다는 마음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이 신령한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는 내 생명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와처럼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복음의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좌절과 상심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들,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의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적인 신사라고 하는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받은 말씀을 상고했다고.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뭡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하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것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의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인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고하다는 이 말은 뜻은 헬라어의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탐구하다.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탐구하고 조사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날마다.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자세하게 탐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잘 믿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말씀 안에서 요지부동한 채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증언한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신사로 변화된 것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함을 증거할 때, 내가 신사이므로 당신도 신사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이 증언했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당연한 결과를 초대교회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분은 귀족이요 신사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어느 날 말씀을 들었다가 어느 날 듣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끌었다가 하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귀족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는 깨달음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내가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사적이었다고는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변호하고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수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사자와 오대는 아니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4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지금이야 40마일이면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안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40마일이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라진 바울을 찾다 보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레아 교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무사하게 아데네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자를 세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비록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자와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한사람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이 이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도착해 있던 그 조직 폭력배의 흉악한 그러한 음모를 눈치채고 사도 바울을 빼돌려서 아데네까지 무사히 피난시켰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충실한 사역자들을 돕는 이 일은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과 여러분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후세대에게 반드시 증언케 할 그런 축복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는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가깝게는 내 형제나 내 이웃 가운데 그들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칼럼을 우리 교단의 어퍼셔먼트에 대해서 주제로 썼습니다. 이 어퍼셔먼트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세계 선교기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퍼셔먼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의 사역에 임하시는 그런 사람들, 또 목회는 하지 않지만 특수한 형편에 처해져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돕는 협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이 100%면 현재까지 45% 정도 우리가 감당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어볼션먼트는 담임 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서 보낼 수 있는 선교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육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내 힘이 다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연합감리교 안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열심히 헌금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각처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담금 안 내도 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내려고 목을 메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사람 교회가 있을 때 한사람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재정부가 있을 때 이 어포션먼트를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선교비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 때문에 신자가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헬라 사람, 즉 이방 사람들도 많아졌고 유대인들도 많아졌고 귀부인과 남자까지도 날로 그 숫자가 더해져 갔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신사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도와야 할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러한 소문들이 각처에 났기 때문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능력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소중함, 또 여러분의 존재의 어떤 커다란 역할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2000년 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루었던 복음의 신사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도 복음의 신사들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신사들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날마다 쇠약해 가고 있다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은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처럼 보여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신사적으로 귀족으로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이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공부하시는 일에 열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